성경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이나 기타 등등 많은 이론을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차용하지만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말들을 짜깁게 해가지고 만든 일들, 뭐 어떤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바, 성경 그대로의 어떤 복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복음의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1강은 전체의 요약이면서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강부터 이제 쭉 이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강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제가 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복음화가 뭘까? 복음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고신 배경에서 그래도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 반만 해도 20년을 먹었는데 복음이 뭐지라고 얘기할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복음 얘기할 땐 기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 입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왜 내 입으로 안 나오지?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해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하나는 일단 기분 나빠했어요.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시한 게 아닌데 사실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사실 복음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복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기초를 물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목사인데 네가 지금 나한테 복음을 물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일단 그게 놀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한 것을 설명하는데 본인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리고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분명히 뭔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데 뭔가가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 고린도후서 성경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영광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빛,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 나라를 가봤습니다. 여러 현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놀랍게 제가 우리 사회에서 경험했던 바가 그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복음은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복음은 그냥 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겨우 살짝 다루고 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기초 중에 복음은 기초 중에 기초라고 여기는 이런 생각과 문화가 파다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단에서의 주제는 복음 아닙니다. 주로 치유가 인기가 많고요. 성공이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들에게 리더십의 메시지가 인기가 많습니다. 필요하죠. 하지만 복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사단의 주 공격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놀라운 작품이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단이 성공하고 있구나. 제가 작년에 2, 3년 전에 그 선교사 사경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필리핀의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게 이제 연결돼서 선교사 사경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그 기도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대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하다가 본질적인 거 놓쳤구나. 그러니까 코로나 그냥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스탑되는 걸 보면서 학교 짓다가 학교 못 짓고 뭔 사회 가다가 못 하고, 사실은 복음 전해야 될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요소가 도구로 필요한데 이거는 빼버리고 요것만 하고 있다가 막상 올스탑 됐을 때에 본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기도 모임으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동감합니다. 그게 비단 선교사님들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에 왜 교회, 왜 많은 목회자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의 깊지 못할까?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가서 가장 하는 비유 중에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쿠바 같은 데는 이렇게 야구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 예를 드는 거죠. 이런 야구 선수가 있다 치자. 얼굴이 잘생겼다. 야구 선수가. 그리고 말도 잘한다. 옷도 잘 입는다. 부자다. 다 뛰어난데 한 가지 결함이 있다. 야구만 못한다. 야구 선수가 다 훌륭한데 야구만 못한다. 하나를 못하는 거냐? 축구 선수가 축구만 못하고, 요리사가 요리만 못하고, 가수가 노래만 못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의 전문가여야 하는데 복음만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복음의 어떤 깊이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답이지만, 또 한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구체화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쓰는 본문이긴 한데요. 사이비들이 많이 쓰는 본문이긴 한데 우리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희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은 지금 들어도 너무나 혹할 만한 얘기예요.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 예수 믿어. 하지만 구약에도 주신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배경의 사람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에 유대교 배경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 하지만 구약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갈라디아서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갈라디아 3장 잠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좀 필요하겠다 여겨졌어요. 갈라디아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냐. 이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21절 22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취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의를 획득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일정 기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 불가한 것이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인은 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너희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그 몽학 선생 초등교사에게 돌아가려고 하니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슷합니다. 성경들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의 강도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타입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복음의 범주 아래 있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의 범주 아래 있든지. 사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범주 아래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의 범주 아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복음이 여러 가지냐? 없다.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게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에서 점점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요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저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큰일 났다. 다른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큰일인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사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나 아니면 기타 많은 부수적인 조항들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부분입니다. 다른 예수를 요구합니다. 다른 영을 요구합니다. 뭔가 기적과 신비한 어떤 무화경의 어떤 체험을 주는 그런 능력 정도로만 성령을 이해하고 그 성령의 어떤 불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튼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불과 한 30년 전후의 일이에요. 30년 전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소위 말해서 초대 교회였던 그 교회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그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 자체에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2000년간의 활동이었고 그 활동은 비교적 성공한 듯이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이런 즈음에 회복해야 될 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로 그 복음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참된 복음,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도대체 뭐냐? 로마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깊이 풀어낸 부분들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리하면 앞뒤 수식어 다 빼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쭉 풀어냅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그 이후에 이 복음을 쭉 풀어냅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다. 이게 로마서 1장 2절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서신서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했다고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노상에서 길가에서 그의 삶 속에서 전한 그 복음에 조금 귀 기울인다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시면요, 이미 주신 교재에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메섹 도상의 어떤 그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감사하게 바로 전도합니다.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처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의미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시면 17장 2절부터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시간은 사도행전 9장과 17장의 기간은 학자들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여러분의 메시지는 작년의 메시지와 지금 메시지는 동일하십니까? 10년 전의 메시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줄기를 잡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올바른 줄기를 잡을 일 사실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뭘 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예 풀어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은 앞으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됩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하는데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먼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익히 알겠지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고 세계적 왕국을 세울 정치적인 지도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부터 인자의 모습부터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왕과 같은 정치적인 대단한 지도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메시아를 풀어내기를, 그리스도를 풀어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혀 다른 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는 죽으셔야 된다라고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풀어냅니다. 동일한 구약 성경을 들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메시아는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하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그 메시아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그는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 시대에 없던 충격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풀어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야.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냈던 정언의 관례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먼저 그리스도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자주 또 듭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인데요. 넷째가 10살이에요. 10살. 10살짜리 아이는요. 이 말을 잘합니다. 근데 말만 잘해요. 의미를 몰라요. 예, 이해하시죠? 말은 너무 잘해요. 특별히 저희 넷째는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 아내가 너무 시달립니다. 넷째가 너무 말이 남자인데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 넷째가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본다 칩시다. 우리 한국 정치인은 좀 그러니까 저 먼 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서 미국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전문을 열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래도 뭐 좋든지 싫든지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한테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나 본들 우리 아이는 눈만 끔뻑끔뻑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얘기하죠. 야, 미국 대통령이야. 그렇지.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아니 그게 어쨌다고. 우리 아이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한 말은 얼마든지 따라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지 우리 아이의 의미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인의 모습에서 이걸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고작 죄송합니다. 고작 그 모양으로 살까요? 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본인이 믿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돈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더라도 달라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자녀 중에 유명인이 됐다 칩시다. 예. 그럼 뭐 부모가 어깨 딱 펴고 다를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기도의 부족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메시아가 약간 좀 부분적인 어떤 해석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가 메시아로 그는 선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냥 성과 이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첫 번째 성, 두 번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겨우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지 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풀어내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관례였습니다. 이 교재도 그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강부터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풀어냅니다. 저는 세계 가서 이것만 전하고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렇게 충분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한치의 벗어남도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전하는데 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뭘 얘기하게 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복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조금 정의할 수가 있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바울만 이렇게 전했다고 하면 우리는 참고하면 됩니다. 원래 그분은 뛰어나니까요. 얼마나 뛰어난지 지금도 제가 서신서 엄청 읽었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백독을 해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정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전했다고 하면 그건 바울의 복음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만약에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다면, 모든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큰일 납니까?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모든 사도들이 전했는가? 사도들이 전했던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엔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36절이 결론입니다. 이 36절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메시지의 결론이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원문을 좀 자세하게 보면 주라고 하는 부분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와도 상통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절, 34절, 39절 같은 데 보면 사실상 이 주는 하나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라고 전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한 번 앞에 완전 무릎 꿇은 거죠. 처음에 중남미에 갔을 때 중남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한 번의 메시지로 3,000명이 돌아오는데 우리는 지금 3,000번 메시지 해야지 겨우 한 명이 돌아오냐?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통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중남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메시지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이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였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정의합니다. 진실로 구원받을 유일한 조건은 믿는 것인데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얘기입니다. 쓴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 구절대로만 산다면, 선교 현지, 우리 모든 사역 현지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불신자는 전도를 했겠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자기 이 본문을 가셔다 놓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읽기 전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로 모여진
교회가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뭘 전했을까요? 그것과 사도행전 5장 42절을 연이어서 본다고 하면 초대교회가 뭘 배웠는지가 아주 자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단면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회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고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고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그때 많이 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또한 많이 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서의 예수, 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튼 그 부족함이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가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의 제자가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완전히 아볼로의 메시지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아가야의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사실은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핵심 아닙니까? 메시아에 관한 증언이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드러나는 게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모두가 그러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바였지만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리 왔구나. 이 교회의 모습, 이 사도들의 모습, 이들이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연이어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믿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얘기한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뭔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이 사실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뭔가를 믿을 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성경을 놓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하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많이 더 갈급해졌어요. 막 정리하다가. 그래서 그냥 클리어하게 복음 땅 해가지고 딱 정의해 주시면 쉬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수수께끼 찾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성경에 더 굿뉴스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NIV 버전인데 제가 버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웬만한 영어 버전 50%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굿뉴스의 정의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 후반에 보면 더 굿뉴스 that Jesus is the Christ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가장 간추려서 설명한다고 얘기할 땐 이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고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뭔지가 사실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토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믿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사도행전 17장의 규례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쭉 풀어낼 겁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강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유는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면 원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은 그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상태에 관한 얘기를 하고 3강과 4강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강은 메시아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6강, 7강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뜯어보려고 6강은 예수님의 삶을 봅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보고 그래서 7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냐.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걸 이제 8강에 정의할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9강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제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신앙이 삼위일체의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 배경이기 때문에 철저합니다. 근데 제가 나갔던 곳이 중남미였어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 쪽에는 단일 신론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삼위일체 신앙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 표현하지 않으면서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쓴 게 이제 사실 9강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초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될까, 성경의 전도를 11강에,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12강을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잠을 재워 드린다는 얘기는 오래 붙잡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 먹고 강의까지 8시 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강까지 오늘 진도를 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강의 하나가 무게가 많기 때문에 중첩이 이렇게 축첩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8강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내일은 아침 9시부터 하실 겁니다. 9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은혜가 있으면 조금 소외 나눔하고 저녁 식사까지 저희가 대접을 해드릴 거니까, 보통 그냥 행사하면 마치는 날은 그냥 이렇게 오전에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귀중하게 봤는데 그냥 대충 해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 혼자서 사경에 하는 게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제자들이 다 서서 강의를 하면 한 강의 한 강의씩 이렇게 다 나눠서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같이 서는 일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내일은 어떻든 제가 막 강단에서 쓰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아가시면
저 같은 놈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볼 때 이미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수십 년 했던 그 삶을 들은 걸 볼 때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확신합니다. 이게 특별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노하우고요. 이 복음 받은 자가 어디를 보고 어떻게 가면 되냐, 사실은 그게 전부이니까요. 그래서 깊이 소화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분들을 모아주시고 이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당신이 오실 날을 정말로 준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이 자리까지 부르신 한 명 한 명에게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깊이 있게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